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펜실베니아의 연구진들이 하나의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통해서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초당 1000만 비트의 정보가 들어온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게요. 그리고 감각으로는 한 100만 비트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초당 눈과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1100만 비트의 그런 정보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 1100만의 정보를 다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1100만 중에 40비트만 의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정보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주관적으로 그 대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과학자들의 이야기고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객관적이에요. 나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잘 보고 있어요. 내 말이 맞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훨씬 세상을 지혜롭고 유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우리가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흥망성쇠나 그리고 희노애락을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평가하는지 사실 올바로 비춰보고 올바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한 인물을 정해놓고 그 인물의 흥망성쇠, 그 인물의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는 그런 시각을 여는 것도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솔로몬에 대한 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지혜를 선물로 받아 백성들을 참 지혜롭게 통치했던 왕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령의 여인을 가까이 했던 좀 불황자와 같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경륜이 숨어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오늘 그 관점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이 인물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70세쯤 되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차가워요. 이불을 덮으면 몸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니 몸이 따뜻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력이 세진 이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계획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누가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건가, 그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 16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는 그의 용모가 압살롬 다음으로 참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참 멋진 아들이었던 것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잖아요. 기왕이면 멋지고 또 외모가 화려한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후계자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대세가 그러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추종했기에 아도니아는요,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 자신이 왕이 되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주변에 기병과 호위병을 두고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도니아의 계략을 당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그 아도니아의 계획을 간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후계자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돕는 역할을 이 밧세바와 나단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바로잡고 싶었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의 즉위식을 하고 나서 이제 임종의 순간을 며칠 안 남기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은요, 어린 목동 소년에 불과할 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이 다윗이 한 16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16세에서 한 20세 정도 그 사이에 되었을 것 같은데 그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사울이 그를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온 나라로 도망치고 또한 다른 나라로 도망치다가 그런 우여곡절과 연단과 환난을 지내고 보니 그의 나이가 30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이러한 많은 험난한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그 나이는 한 20세 전후밖에 되지 않는 나이였기에 다윗은 몹시 근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해서 그는 왕으로서의 지켜야 할 몇 가지의 법도를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래, 너는 남자가 되라, 장부가 되라, 강하고 용기를 내라.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일까? 힘써 대장부가 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시선에서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고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밧세바와 또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지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측면에 보면
비록 다윗이 범죄하여 그가 밧세바와 낳은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아니었나 싶어요. 공의로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좋은 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때가 이제 곧 20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다윗의 눈에 볼 때 솔로몬은 얼마나 미숙해 보였을까요? 저도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갓 20살인데요. 자기는 다 큰 줄 알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큰 아이가 아니에요. 아직도 미숙하고 세상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요 인간적인 당부라기보다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다윗의 유언은 그의 삶의 여정이 묻어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걸어온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인생의 굴곡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으니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만만하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바로 다윗의 유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갈 모든 지도자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지켜서 결코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뒷걸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위험이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에 작은 공동체의 리더라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엇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시선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눈앞에 사람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잠언 29장 3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성경에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올무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신뢰를 쫓아 사람이 좋아할 것을 추종하고 따르면,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생각과 의견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세요. 자신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중들이 원하니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아니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의 시선과 그의 말을 추종하기를 원하니, 왜? 그걸 추종하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내린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토록 씻을 수 없는 누오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 말은 오늘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거미를 물리치고 그 나라의 12지파를 분배하는 그 일까지 완성해야 할 일을 내가 아닌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부탁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사람의 시선에 굴복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과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바로 오늘 솔로몬에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길을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의 길일진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 그 음성 듣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를 추격할 때, 엔게디 동굴을 지날 때와 아둘람 굴을 지날 때와 헤레스풀을 지날 때 그가 도망다니는 용토가 그리 넓지를 않았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작은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영토 속에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이 언제 넘어지게 될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그는 전쟁터에 다 장수들이 나가 싸우는 그 때에
2층에 올라가 거닐다가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될 때가 꽤 많아요.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그 말씀에 적합한 찬양을 선곡해야 하니 이전보다 훨씬 찬양을 듣고 부르고 익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해보셨죠? 이른 아침에 막 일어나 처음으로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하루 온종일 나를 지배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를 듣고 그 유행가를 따라 살면 그 유행가 가사처럼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를 접하고 그 찬양을 불러가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아름다워 되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상태에서 우리는 무구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지 늘 의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깨어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는 정치적인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 담긴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두 번째 유언은 정치적인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다윗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너는 반드시 처단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아주 무자비한 피를 많이 흘렸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르앗 바실리의 아들들을 은총으로 선대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압살롬에 의해 다윗이 쫓겨갈 때 이 바실리아의 가족들이 이 다윗을 선대했어요. 아들아, 너는 이 아비를 선대했던 이 길르앗 바실리의 아들들을 너는 은총을 베풀어라. 세 번째는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네가 반드시 처단하라. 이 백발의 이 시므이가 스올에 그냥 내려갈 수 없도록 너는 그를 철저히 처단하라.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이제 유언을 하는데 두 명을 처단하고 한 명을 선대하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공의와 지금 사랑을 동시적으로 같이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요압을 처단하라 이 말은 무고한 두 장수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던 요압. 사실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요압은 무지한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악한 말을 쏟아내며 저주했던 시므이를 처단하는 그의 유언은 이 다윗이 자신의 개인 사적 감정을 앞세워 안가품하라라는 말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공의와 사랑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셨기에 그 공의와 사랑이 잘 실현되어지는 나라를 솔로몬을 구현하기를 다윗은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와 사랑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가? 먼저 말했던 것처럼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유언을 남기는 이 다윗, 이 유언을 받아 성실히 이행했던 솔로몬은요 12절에 보면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열왕기상 2장 46절 그 과정 이외에 이에 솔로몬의 손이 견고해졌다. 이 다윗의 말을 잘 따랐던 솔로몬의 나라도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과 46절 이 사이, 그러니까 12절까지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정치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유업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 46절에는 그의 손이 견고해졌다, 그의 손이 완강해졌다,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왕위를 오르고 난 이후에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자,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스스로 착각을 하고 수행원과 경비원을 자기에게 두어서 스스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이 아도니아를 이 솔로몬이 처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수종을 들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이 밧세바에게 요청해서 이 아도나이가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를 수종 들었던 그 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반인륜적인 일 아닙니까? 아버지의 수종을 들었던 여인은 곧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여인이에요? 양부모와 같은 여인인데 그 양부모 같은 여인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은 자신이 왕의 노릇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그 다윗의 양부모, 그죠? 다른 부인들을 자신이 이게 소유한 것은 뭘까요? 왕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힘의 원리가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요청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냄 여인 아비삭을 요청했을 때 밧세바가 이 상황을 솔로몬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붕괴하여 즉시로 아도니아를 처단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의 동조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아나도스를 쫓고 요압을 처단하게 됩니다. 당시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전의 제단불을 잡고 두려워 떨었을 때에 이 솔로몬은 요압을 끌어내 처단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시므이를 솔로몬이 지혜롭게 처단합니다. 처음부터 이 시므이를 처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므이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 영내를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처단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는 나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 시므이가 3년의 세월을 성 밖을 나가지 않고 잘 견뎌 나갔는데 자신의 종이 그만 성 밖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신에게는 재산과도 같은 종이 성 밖으로 나갈 때 그 종을 쫓으러 나아가는 그 상황을 이 솔로몬이 보고 시므이를 처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걸까요? 바로 시므이는 물질에 종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기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도니아는 권력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 와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를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나쁜지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목사님들이 세상의 정치를 하는 그 과정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기에 저는 그 목사님들을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압은 힘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힘의 논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힘의 논리를 내가 누구에게 가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심지어 무자비한 피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기에 하나님 그 요압을 처단하신 겁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의 재물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엄중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도망치는 그 모습을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라 여기고 나아갔다 그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구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 결국 솔로몬이 그의 사역의 초기에 구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움이 선포되어지는 나라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형을 우리는 어디서 보여주냐면 계시록 5장에 권능의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인이 떼기에 합당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 천사들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한 장로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두루마리 인을 때리라. 그 뒤에 말씀 보면 또 눈을 열어보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으니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여기에 보면 두 단어가 대비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와 한 어린 양이 대조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은 사자 그리고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도 하지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듯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모습으로 감싸줄 줄 아는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통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에 탐하지 않고 내가 힘의 원리를 추정하지 않으며 재물을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 어린 양과 같은 섬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구현해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